외치는 종의 축복. 옆에 분하고 외치는 종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외친다. 시장에 가면 장사하는 사람도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근데 저는 한번 보았어요. 그래서 나도 배워봤어. 이렇게.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장사 안 되고 말도 안 되지만 막 떠드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죠? 자, 외치는 것도 가만히 계신 분보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막 외치는 종이 사람도 데려오고 사람도 깨우치고 또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머릿속에 아무리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비상하게 들었다 해도 제가 입 꽉 다물고 여기 자꾸 채우고 꾹 다물고 있으면 제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도 뭐라고 하느냐?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안 좋아도 광고만 잘해도 그 물건이 팔리는 거예요. 광고만 잘해도.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진리는 분명한데 어째서 우리는 사람을 못 살리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오늘 외치는 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드립니다. 자, 옆에 분하고 외치는 종이 됩시다. 근데 오늘 아무쪼록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외치는 종으로서 새로운 변화가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꼭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외친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이 내용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몇 부류? 세 부류. 하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하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 또 제3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5절로 6절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종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 되라는 거예요? 네? 외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한 종이 되지 말고 미련하고 슬기로워도 졸며 자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외치는 종. 첫째, 깨어서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는 종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무엇에서? 깨어서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는 종이 복이 있다. 자, 5절로 6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두 부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를 덮어두고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돼. 다 졸며 잘세. 아멘. 그런데 오늘 외치는 종은 그들과 구별된 게 뭐냐? 졸며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깨어 있는 건 무엇이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보면 묵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이 눈을 감기게 하셔서 영적 소경을 만들고 깊이 졸며 잠을 자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졸며 자는 게 아니고 뭐가 와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와서 졸며 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신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치는 종, 깨어있는 종은 이 신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우리에게 와서 졸며 자는 것 같이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는 영적 감각과 기능이 둔해지는 것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오면 재림, 주의 재림에 관계된 이 묵시의 말씀을 못 깨닫고 영적 감각과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감각과 기능이 떨어지니까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어있는 종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에게는 무엇이 왔을까요? 여호와의 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의 영향을 받지 마라. 그래서 이 깨어있는 종은 신을 받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의식하는 감각과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뭐라고 외치죠? 보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칠 수 있는 종이 된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왜 외치지 못하는 걸까요? 이 깨어있는 이 종과 똑같은 영적인 수준이 되었다면 우리도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종 같은 역사를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안일의 잠, 태만의 잠, 게으름의 잠,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로 도취돼서 사는 삶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 깨어있는 종을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은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박국. 내가 내 발수하는 곳에 서며 성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 깨어있는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재림의 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면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의 잠을 자고 있다면 결국은 이 교회 전체도 언젠가는 졸며 자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졸며 자는 역사 속에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시온이여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2번 그럽니다. 첫 번째 깰지어다는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2번째 깰지어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데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세상의 연락에 도취된 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네, 깨어나야 합니다. 잠에서, 취한 데서 깨어난 종이 외치는 종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깨어서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는 종이 복이 있다. 2번째, 눈이 열려서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종이 복이 있다. 뭐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다시 5절로 6절 읽어주세요. 신랑이 도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보라 하는 거 뭐, 보라.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 외침의 내용만 들어도 이 종이 눈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보라고 하니까. 누구 오신다고? 신랑이 오신다고. 눈.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받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영안이 밝아져서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뜨고 오늘 분별하는 이 눈 얘기가 아닙니다. 이 눈도 밝아야 되겠지만 말씀을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를 보는 눈,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내다보는 안목,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무슨 역사를 말하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 그 눈을 감기셨다. 그 눈을 감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도 많은 주의 종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도취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연락과 즐거움에 도취돼서 소경 목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는 소경 목자 이야기고,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은 소경, 성도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만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눈을 하나님이 열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열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눈을 열어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세상은 정을 통하는 눈, 정욕이 가득한 안목의 정욕을 가진 눈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이 보이는 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눈이 열려져라. 눈이 열려져요. 자, 옆에 분 눈 한번 봐봐. 눈이 열린 사람 같아요? 닫힌 사람 같아요? 세 번째,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종이 복이 있다. 못 있는 종,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찾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본인 입으로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올 때에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이라는 말은 시대에 맞는 말씀, 시대에 맞는 진리를 나누어 줘야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 교회는 바로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종과 성도들 모두에게 머리를 열어주셔서 지혜 있는 종을 만들어 주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혜는 말 잘하는 지혜도 아니고 사업 잘하는 지혜도 아니고 누구를 변론하는 지혜도 아닙니다. 돈 잘 버는 지혜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지혜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봉함한 책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요한계시록이 7인으로 봉하여졌습니다. 아멘. 자, 지혜 없는 종은 봉함한 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와서 지혜 있는 종은 그 책이 열려진 책, 즉 개봉된 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는 지혜. 자, 여기는 한번 보고 가십시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주고 다니엘서라는 말씀을 기록에 남기고 저 끝에 가서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가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종이었던 것 같이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종은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종이 지혜 있는 종이다. 그런 종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종이요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별빛 같은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지혜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이 짐승표 666 이 짐승의 표의 비밀까지도 깨닫는 지혜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에 미혹된 이 시대에 우리는 짐승의 표를 깔끔하게 분별하고 미혹받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거나 거기에 이끌려가지 않고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자기 신앙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교회와 종들이 됩시다. 그런 종이 어떤 종? 지혜 있는 종이에요. 이런 종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같이 8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종들이 8째 왕이 중국이라고 말할 때 지혜 있는 종은 8째 왕이 러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종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오늘 마지막 때 외치는 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하나님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지식의 신을 다니엘같이 부어주시고 어느 날 여러분의 머리가 열려졌어요. 아멘. 지혜 있는 종으로 사람 살리는 종이 됩시다. 됩시다. 네 번째,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는 종이 복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밤이나 어두움에 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였다는 이야기는 바로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가 다 졸며 잠을 자고 있으니 그들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됐고, 깨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그 종은 그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종을 바울은 뭐라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쓰임받는 종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요. 그
그런 종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요. 아멘.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 이 악의 피해를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받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이에요. 자, 영광의 빛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델일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델일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델일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영광의 빛은 델일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믿을 때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종이 델일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므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영광의 빛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흑암은 벗어지는 거예요. 벗어지니 눈도 밝아지고 머리도 지혜가 오고, 아멘. 그 영향을 받지 않으니 주의 재림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므로 영적인 감각도 기능도 살아나게 되니 그가 바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옆에 분하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빛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항상 우리는 영광의 빛을 받음으로 밤이나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저절로 밝아져요. 저절로 밝아져요. 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절로 주의 재림이 의식이 되고, 그러므로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말씀을 읽게 되고. 오늘은 어디 읽을 차례? 학계 1장 2장. 네, 학계 2장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면 그냥 나 빛의 아들이야, 낮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은 어디 있기만 해도 그 있는 곳이 밝아지고, 가는 곳이 밝아지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있는 곳이, 가는 곳도, 만나는 사람도, 만나는 사람이 밝아지던가요? 밝아지던가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오늘 밝아져서 빛의 아들이 됐다면, 집에 가면 집이 밝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밝아져야 돼. 그럼 만나는 가족이 밝아져야 돼. 밝아졌다면 다음 주일날 여기 나와 앉아 있어야 밝아진 거야. 그렇죠? 우리 모두 밝아집시다. 내가 밝아지고 싶다고 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고, 오늘 주의 종이 델일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면 그 역사의 빛이 발광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안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이 저절로 벗어지는 거예요. 벗어지는 거예요. 눈에서도 벗어지고, 머리에서도 벗어지고, 마음에서도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빛의 아들이 되어서 있는 곳이 밝아지고, 가는 곳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밝아져야 돼. 밝아져야 돼. 아멘. 이것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오신다고? 재림의 주가 오신다고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돼. 그걸 외칠 때 영광의 빛이 더 강렬하게 작동합니다. 다섯 번째, 입이 열려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종이 복이 있다. 오늘은 무엇이 열려야 돼? 맞으면 입이 열려야 돼. 입이 열려야 돼.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말이 들려야 그 말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알아들으세요? 된 일의 말씀만 들으면 된 일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왜? 들은 게 된 일의 말씀뿐이니까. 근데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들었으니 될 일의 말씀에 입이 열립니다. 아멘. 자, 본인의 입이 될 일의 말씀이 열린 분 아멘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시험해 보세요. 누구와 가서 대화를 하는데 하루 종일 가서 얘기만 듣고 오면 그 사람은 오염돼서 오는 거예요. 네? 뭐 세상 얘기,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뭐 돈 자랑, 자동차 자랑, 뭐 아파트 자랑 이런 얘기를 하루 종일 듣고 왔다면 그 사람이 이미 오염된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주도권을 딱 잡아가지고 될 일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종이 빛의 아들이고 그 종이 입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만약에 누구하고 만나서 2시간 내내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만 듣고 왔다면 집에 왔을 때 자기 속에 느낌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영 분별력이 아예 제로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단 30분, 아니 단 20분이라도 2시간 중에 단 10분이라도 내가 될 일의 말씀을 조리 있게 전하고 왔다면 집에 왔을 때 내 심령의 영적인 느낌이 다릅니다. 달라요. 아멘. 자,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상대가 내가 전하는 말씀에 막 빨려 들어와야 내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입이 항상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려. 입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이 열리면 어떻게 하면 교회와 종들을 이 환난 시대에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종들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 여러분의 입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게 열린 입을 오늘 이사야는 학자의 혀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1절은 그렇게 열린 입을
뭐라고 했을까요?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온 것 같다. 아멘? 생소한 입술에 못 온 것 같아? 방언이 온 것 같아요. 이사야 59장 21절에는 내 후손의 입에서, 내 말이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는 내 손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입에다 내 말을 두노라.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 숯불로 입술을 지져서 입에서 죄와 악을 제하여 입에 성결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입이 부정한 입인지 그 사람 입이 성결된 입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입을 가지고 사십니까? 네,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이중성 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만나면 막 세상 얘기 막 하고 또 될 일의 말씀 만나면 또 될 일의 말씀 전하고 그런 이중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이 성결된 입으로 할례 받은 입으로 내 입이 저절로 입만 열면 저절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도록 시냇물같이 흐를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모섬에서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이 뭘로 들렸어? 나팔 소리같이도 들렸고 많은 물소리같이도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깨어서 외치는 종이 복이 있습니다. 눈이 열려서 외치는 종이 복이 있습니다. 지혜 있어서 외치는 종이 복이 있습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외치는 종이 복이 있습니다. 입이 열려 외치는 종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치는 일은 저 같은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될 일의 말씀을 외치면 외치는 그 순간은 여러분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인 거예요. 외치면 외칠수록 지혜가 오게 돼 있어요. 외치면 외칠수록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외치면 외칠수록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외치면 외칠수록 입이 더 잘 외치도록 학자의 혀가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은 외치는 종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 따라하세요. 외치는 종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가 외치는 종으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복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종들 곁에 주님이 계셔서 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